하나님께서 친히 이중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다는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나훔 1장 2절로 8절까지 나훔서가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구약성경 1298쪽에 있는 나훔 1장 2절로 8절이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실 때에 정독을 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장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희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염에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 내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너무 모르는 것도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분명한데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을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영은 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실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가면은 눈으로 본 바다, 손으로 만진 바다 막 이렇게 태초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굴 얘기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제자들은 같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같이 만지고 음식도 먹고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셔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우리는 그분의 그 품성과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양 어떤 거예요? 품성이 어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품성이 유일성과 영원성과 인격성과 거룩성과 사랑성, 이걸 크게 얘기하면 5가지의 이제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걸 동일하게 주신 거죠. 그런데 물론 지금 그것을 다 이제 뭐냐면 죄를 짐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뭐다? 천하보다 귀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사람 65인구 중에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이게 흔하면 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금이 막 저 바위 돌처럼 막 그냥 많이 있으면 그 금이 귀하겠어요? 귀하지 않죠. 금은 너무나 적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많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지정의, 영혼, 육, 이런 여러 가지를 사람에게는 주셨어요. 하나님. 짐승과 달리. 또 이런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지만은 저런 거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나훔서에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 성품이 어떠신가, 그분의 권능이 어떤가, 이거를 짧은 2절로부터 8절 사이에 나 하나님인데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글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하면은 누가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요나가 생각나죠.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가 범죄를 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 그랬어요? 요나를 보냈잖아요. 근데 요나를 보내갖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죠? 회개했어요. 회개해가지고 그 심판이 유보됐어요. 그 심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이 나훔서에 와서 그 니느웨 성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고 최후에 멸망되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죄악으로 인해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요나서하고 나훔 선지자가 쓸 때의 그 간격이 한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을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될 거, 변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에는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하고 심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그래 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그런데 남왕국 16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활동할 때,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나훔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나훔 위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뭐를 말씀하고자 하면, 당신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처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나훔 선지자 위로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나훔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사람의 이름을 뜻이 다 있어요. 뜻이 다 있는데, 그래서 선민을 대적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그 구원과 그 공의로우심을 확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어요. 그래갖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 아수르가. 네? 그리고 주전 701년에 남유다마다 이제 침공을 해서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은 그 후로도 계속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민족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가라고 할 때 요나는 안 간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왜 가서 내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안 하겠다. 인간의 그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도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은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수르가 행악을 일삼고 있을 때에 나훔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 아수르에게 핍박받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갑자기 잘못했다고 해서 팍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알려주시고 다 그래 참을 만큼 참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 한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노아 방주도 바로 저기서 120년 동안 그죠? 그걸 막 원래는 7, 80년밖에 앉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여러 가지 분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거의 100여 년이 되도록 이제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방주를 짓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방주만 짓고 있었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노아 식구가 산에다가 배를 져. 그러니까 저 노인네 지금 정신이 이상하다고 배는 바닷가에 가서 지어지고 왜 산꼭대기에다가 그 가족을 다 끌고 다니는데 가족만 적겠냐고. 제가 볼 때 그 큰 배를 짓는데 가족 8식구에서 남자 몇 명하고 다 며느리 이런데 뭐 나무 해오고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면 일당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큰 거 이런 집 하나 줘도 자기 혼자 못 짓는데 백민지 거의 100년 동안 지면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우리 하는 거야. 그 얘기 안 했겠냐고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니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하고 니들 살았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짐승들이 2마리씩 들어갔잖아요. 누가 그걸 보면 이상할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 희한하네 진짜. 왜 짐승이 저 배로 다 들어가면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아무리 우리가 그렇죠. 밀어나더라도 그 집 짓는 사람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갔잖아. 짐승들이 2마리씩. 그거 보면 이상하지 않겠어? 그런데 뭐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그래. 사람들 잔인한가요? 아니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하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러 가던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뭐 무시를 당하든 뭐 하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 갚는 거 네가 갚지 말고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하나님은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인간적인데 쉬워요? 어렵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걸 보복하고 싶고 막 그러자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원수를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지금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아수르하고 니느웨 성을 말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심판하시려고 지금 나훔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묵시라고 하는 게 경고라는 것이 뭐냐면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야, 내가 이제는 아수르하고 저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근데 이놈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줘갖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막 죄악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못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도 시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모든 환난 중에요, 크고 작은 환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 사람이 받는 위로가 아니에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환난 받고 있는 거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를 어떻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 그냥 우리도 사람들이 그렇죠. 어렵고 힘들게 잘못해서 아이고 어떡하지? 에? 아이고 좀 안 됐네요.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사람이 하는 위로는 그냥 순간적인 거지 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떻게? 완벽하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고통스럽거나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가 더 아프죠. 그러니까 그 내가 당하는 걸 그렇죠. 그러고 이제 오히려 어떤 불가항력증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안 돼. 쟤보다.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들은.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정상적인 부모라고라면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러니까 자식이 당하는 일이 내가 당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고 그 아수르 민족에게 얼마나 보복을 당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치? 2절 첫 번째 뭐라고 그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고 보복도 하시는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은 맨날 사랑이다, 사랑만 생각했죠? 아니요. 여기 그것도 봤어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자, 여기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두말할 수 없는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나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 그러면서 야, 나 하나님인데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를 거스리는 자들 내가 가만히 안 두고 보복할 거야. 그런데 이 거스리는 자가 지금 아수르고 니느웨라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 아수르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100년 전에 회개를 했지만은 그처럼 추악한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회개를 해가지고 그 포악과 잔인함은 여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회개를 해서 그 때를 모면했어요. 모면했는데 역시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거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잔인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무자비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복과 선언을 듣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해요? 학대한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능멸하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막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자들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면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나 그 집안이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치고
자기들 우상 숭배 섬기면서 뭐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뭐 가족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싫어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뭐 욕을 줘. 뭘 그렇게 잘못해. 괜히 그래. 그 뭐가 하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이사야 52장 4절을 보면 아스루인은 공연히 그들을 핍박하였도다, 압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연히 그냥 아스루인들이 그렇게 그냥 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못살게 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했다? 학대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없이. 그 이상하잖아요. 뭐 이유가 있어도 믿는 사람이 잘못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아스루에 대해 아무런 족대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연히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표면적으로 약속했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이나 모든 것들을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힘으로다가 그냥 인본주의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힘이 세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불법을 저지르면서 막 착취하고 갖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 저주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이 뭐예요? 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너를 대적하고 너를 원수처럼 지내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된대. 내가 저 사람 원수야. 그러면 나는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원수라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도 원수야. 그러니까 원수는 네가 갚지 마. 내가 원수니까 내가 갚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너를 대적하는 자 너한테 대적자지 나한테 대적자요. 내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3장 23절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러한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부른 거죠. 사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과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어느 자식이 3명 4명 있어도 많이 있어도 이 손가락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똑같이 아프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 똑같은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신명기 32장 10절이나 시편 17장 8절에 보면은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해요. 누구를? 우리를요. 하나님 백성을요. 눈동자.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걸 들을 때 참 우리가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우리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아니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 몸에서 눈동자가 어떤 거예요? 조금만 뭐가 티가 들어갈 애들도 눈을 깜빡거리고 여기 하는데 얼마나 보호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이거보다 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성경에 오바댜서에도 보면요. 에돔이나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모든 그런 자들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한 것도 의인 거예요. 자기들 자체가 타락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못 살게 한 이 민족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핍박했기 때문에 다 멸망받게 돼요. 성경에 그것이 역사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 친밀한 관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 이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랬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 있는 거를 오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건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에 대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 눈동자처럼 사랑해. 너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 내가 지명하고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귀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귀한 걸 못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왜? 마귀가 그렇게 못 깨닫게 해. 아이고, 야, 찌질이 너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어? 네 팔자가 그래.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요? 모든 것 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자의 자리에 굳게 설 것을 확신해야 된다. 이게 스가랴 2장 8절이나 계시록 16장 6절에도 우리 대적을 멸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승리자의 자리에 분명히 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승리했어. 그러니까 나오면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결코 죄를 간구하지는 않으신다. 자, 이 말을 3절을 봅니다.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노하기도 더디해요. 그런 큰 권능이 있으신데도 벌받을 자, 잘못하고 죄 지은 자, 이 사람들을 그냥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속성이 있어요. 자비의 속성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공의의 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동전 앞뒤와 같이 뭐가 있다? 자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뭐예요? 잘못한 것은 벌을 내릴 수 있는 게 공의잖아요. 무조건 뭐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비와 공의가 함께 속성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는 않으시고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자, 하나님은 공의도 있고 심판도 하시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해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기는 그들이 망하는 것도.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아스루에 대해서 이처럼 가혹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건 왜 그래요?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사악하고 파렴치한 악한 범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죄악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범죄를 그냥 내비두고 가시잖아요. 왜? 물론 오래 참으시고 용서도 하시고 다 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시지 않는다. 간과는 뭐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그냥 하나님 잊어버렸지. 아니죠. 하나님 잃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때가 될 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을 하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당장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슨 벌 받을까봐 무슨 문제가 오고 또 큰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는 결단코 간구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침내 진노를 또 바라시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참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3절을 보면 나음은 여호와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는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죄를 지금 즉각 심판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겠잖아요. 우리는 매일 죄인이고 죄를 짓는데 죄를 짓 때마다 즉각 심판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간들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지만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잘못 또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않는다. 그러니까 더디하는 분이다 해서 죄를 관과한 분은 아닌데 이거를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저 갖고는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진노 앞에 무수히 저지른 죄 모든 죄는 다 어떻게 해요? 직고하며 상상조차 못할 혹독한 심판을 어떻게 해요?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심판에 유보되었던 니느웨가 그 하나님 은혜를 잊고 어떻게 해요? 다시 타락하고 나니까 그 심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나훔을 통해 갖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이제 2장 3장 짧은 이거 3장밖에 없지만은 이제 3장에 가갖고는 완벽하게 니느웨가 어떻게 참혹하게 멸망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이제 1장은 지금 전초전과 같은 거예요. 전초전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할 때 내가 참고 있었다. 많은 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그분의 자비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태평할 수가 있는 건 아닌데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을 때 그들이 불로 소금치듯 하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철저한 고통을 당하며 혀끝에 어떻게 해요? 물 한 방울 적셔다 달라고 하는 그런 자비마저도 어떻게 허락지 않는 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 부자 나사로와 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렇죠? 둘이 이렇게 살다가 같이 죽었죠, 이제.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밑에서 자기네 집에 가서 산 밑에서 밥 같은 거 얻어먹고 있던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이 말라 다 죽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저기 지금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도 한 컵도 아니요. 한 컵이라도 물 손으로 한 방울 찍어다 달래. 그 한 방울 찍어갖고 그 한 방울이 뭐가 되겠어요? 그걸 뭘 표현하는 거였어요? 물 한 방울도 그렇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입에 댔으면 이것을 얼마나 철저한 고통을 이야기하냐고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르다 소금치듯 한데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뭐 고기 같은 거 그죠? 나는 그 옛날에 그 미꾸라지가 키웠던 미꾸라지 잡으면요 그거를 그냥 이게 그 저기가 안 돼 씻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소금을 물 싹 빼고 소금을 뿌리면 그 소금에 막 거품이 나오죠. 이게 또 그러면 엄청나죠. 그걸 갖다 이제 호박잎새 꺼끌꺼끌하니까 호박잎새로 이게 훑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추어탕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왜냐하면 진흙 속에서 잡으니까 미꾸라지 이제 원래 흙을 파면 흙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부르다 소금 친다는 게 저는 이제 그 느낌이 이제 아이고 진짜 소금을 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훔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견고히 보호하신다. 자, 2절, 3절, 4절을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엄위한 하나님이고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우고 강을 말리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홍해와 요단강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홍해를 말렸잖아요. 홍해를 말리고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신다고 하면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그만한 비나 뭐 이런 거 와도 자연재해가 와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어디죠? 지금 지진이 일어나갖고 거의 1000명이 죽었죠. 그죠? 이 세상에 말이에요. 이제 이게 뭐 이거 주변하고 똑같잖아.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해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징조는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갈수록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가 될 때에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는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징조. 에? 봄이 오면은 꽃이 잎새가 파래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와 자비와 그런 양면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당신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누구처럼 아수르처럼 잠깐 회개했다가 구원받다 이거 끝나는 게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본문 3절에도 하나님은 노하기 더시한다는 거죠.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노하시면 용서할 수가 없고 그분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또 은혜도 항상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잘 우리가 부착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우리 다 읽지 않았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이 15절은 뭐냐 하면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어떤가를 지금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소식 그쵸?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산을 넘고 뭐 들을 건너 강을 건너고 그러지만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환난날의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 순종하고 사는 자를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 네가 뭘 하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산성이 된다는 건 뭘까? 이게 우리가 성을 쌓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못 올라오게 안전한 것을 성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산성과 같은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질투와 자비의 속성을 지닌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우리는 포착하고 이것을 선용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사실은 찾아가야 돼요. 왜? 한정의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하신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능히 그 분노에 앞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고 뭐 환난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지만 요동치고 별짓이 다 하지만 내가 너를 아는 너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뜨다. 그러면서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다. 그러면서 악인은 진멸되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우리 그냥 알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알고 또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걸 아는 거예요. 그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참여한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피가 튀고 막 창칼이 오고 가는 이런 살벌한 전쟁의 실상을 느꼈을 때 그걸 전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이걸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속들이 철저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죄야, 불의, 거짓말을 자행하는 자들도 우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입술의 말까지 어느 거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어떻게 해요?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마음과 뜻과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당신을 의지할 때에 우리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어떠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대적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지켜주신다. 이거를 열왕기상 8장 39절과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만 의지하고 있고 그분만 우리가 순종하고 있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를 걱정하지 마. 너를 잘못하게 힘들게 하는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져줘. 내가 다 그들 원수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오늘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그랬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대적하고 저주할 것이고 그를 축복하는 자 축복해.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막 건들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 우리를 다 보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권능도 크시고 그래서 이 죄악을 또 하나님은 그대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것을 처리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힘드는 일이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함으로 힘드는 것은 저렇게 아수르나 니느웨처럼 그것이 오래도록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각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른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축복받는 귀한 아들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십니다.